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좀 길게 빼십니다. 행복합니다. 얼굴 표정이 목사님 행복하긴 뭐가 행복합니까? 오늘 예배할 수 있다는 이게 행복이잖아요. 찬양 부를 수 있는 것이 행복하고 이 찬양 들을 수 있는 것이 행복하고 설교 듣는 게 행복하잖아요. 또 아버지 집에 와 있는 것이 행복하고 로마서 1장 속에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1장 속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단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무슨 단어가 등장하느냐면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로마서 1장에서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는 단어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믿음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1장 속에 7번 나옵니다.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넘버, 이 숫자가요 그냥 지나치는 숫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의미성을 가지고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숫자적으로도 완벽할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충만하다 그거예요. 이 로마서 1장 속에다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거기에다가 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7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1절부터 무슨 복음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 그 이야기는 내 복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복음이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좋은 소식 그게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스펠, 이 복음은 내 복음, 내 복음이 아니에요. 누구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그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복음은 9절에 보시면 그의 아들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에 대한 복음도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힘 있는 권력자가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복음, 그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의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을 7마디의 말로 압축을 합니다. 그 압축된 단어가 바로 곧 예수.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그리스도.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주라고 하는 말이에요. 4절 끝부분에 보시면은 우리말 번역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헬라 원문에 보시면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예수스,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누구인가?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다 그 말이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구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시대의 어려움마다, 고통의 질곡이 그들의 터널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분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이 모든 고통이 끝난다. 메시아가 오면은 이 모든 문제가 해결함 받을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은 이 모든 삶의 불안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 약속한 그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인가? 예수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는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로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로드, 주,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예수가 바로 육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처음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육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고, 두 번째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그의 아들의 복음이 뭐냐? 그렇게 딱 이야기했을 때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이 메시지가 이 요한복음 1장 속에 몇 번 나온다고 그랬죠? 7번 나온 거예요.
완벽하게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1장에다 담아놓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편지를 지금 누가 받고 있냐면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 편지를 딱 받을 거 아니겠어요? 받는데 이 편지를 딱 펼쳐서 읽으면서 무슨 느낌을 지금 가지도록 하고 있는가, 그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복음이었어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 하나님이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주셔서, 복음이에요. 복음. 두 번째로 중요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5번 나옵니다. 근데 이 복음과 믿음이 함께 등장하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이 17절입니다. 1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로마서 강의를 쭉 여러분들이 앞으로 들으시면서 로마에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은 암송하세요. 일단 아멘하고 볼 일입니다. 저는 머리가 해서 잘 안 되는데요, 계속하면 깨우쳐 줍니다. 지난주에 우리 반지영 권사님 어머님 97세로 천국에 가셨는데 한글을 배운 적이 없으세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깨우쳤는가? 교회에 와서. 제가 그런 분을 3분을 만났습니다. 이게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계속 보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성경을 읽으라고, 찬송을 부르라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암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7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꼭 암기하세요. 영어로 암기하셔도 좋고 뭘로 암기를 하시더라도 이 구절을 암기를 하셔서 여러분 그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하셔서 막 선포하세요. 그래서 이 복음과 믿음이 함께 지금 어느 교회 속에 복음과 믿음이 있는가? 로마 교회 속에. 로마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복음이 있었고 그 성도들이 뭐가 있었는가?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성광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그 복음을 꼭 믿고 의지하고 살고 있는 믿음이 우리 교인들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편지 1장에서 딱 쓰면서 오늘 18절 말씀에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먼저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영어로 first라고 그랬어요. first라고 하는 것은 첫째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first, 첫째 했으면 그 다음에 second, 둘째가 나와야 되잖아요. 1장을 아무리 읽어도 둘째가 없어요. 여기 먼저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하나, 둘, 셋, 순서적인 의미로 쓰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 먼저라고 하는 말은 내가 지금 편지를 당신들에게 보내는데 할 말이 많아요. 왜? 로마서 16장까지 써야 되니까 할 말이 참 많은데 그 말을 꺼내놓기 전에 우선적으로 내 당신들에 대해서 정말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하나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다. 그 감정이 무슨 감정인가? 감사였습니다. 로마 교회를 생각하고 로마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웠을까요? 아니면 무명의 크리스찬들이 세웠을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에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앞에만 보면 다 답 나옵니다. 그러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만난 적이 없어요. 그저 그 교회에 대한 소식만 들었을 뿐이에요. 그 교회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소문으로 들었을 뿐이에요. 근데 바울은 지금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 로마 교회와 성도들을 가슴으로 품고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이 편지를 써내려 가거든요. 써내려 가면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내 속에 있는 말, 성령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꺼내놓기 전에
내가 우선적으로 당신들한테 참 고맙다,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 감사를 어떻게 지금 표현하느냐면 8절에 보시면은요, 먼저 누가? 내가, 바울이죠. 그 다음에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참 이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영어로 perspective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게 우리의 관점이라 그 말이에요. 뭐냐면 여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은 바울이 지금 로마의 교회와 성도들을 무엇으로 지금 보고 있는가? 예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그 안경을 쓰고 그들을 바라보니까, 그 성도들을 딱 바라보니까, 본 적은 없지만 예수를 통해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마음속에 참 고맙다, 참 감사하다. 사람이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은요, 그 예수가 예수를 통해서 예수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도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이에요. 내가 무슨 안경을 썼느냐, 그 안경에 따라서 보여지고, 그 안경에 의해서 내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결정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 안에 복음이 있어요. 바울 안에 예수가 있어요. 그 예수를 통해서 로마의 교회와 성도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감사하는 대상이 나옵니다. 그 감사하는 대상이 누군가?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그 모든 사람이 누군가? 로마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난 적은 없지만,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바울에게 들려오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가슴으로 품으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데, 누구에게 감사하는가? 내 하나님에게, 내 하나님에게.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많이 쓰잖아요, 많이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과연 여러분에게 내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추상적이에요. 마치 소설 속에 나오는 인물처럼, 또 하나 수염이 길게 자란 무슨 할아버지 도사처럼, 하나님에 대한 개념 자체가 막연하게 우리가 듣고 막연하게 쓸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붙이는가? My God, 내 하나님,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My God, 내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자녀된 입장에서 아빠, 엄마 추상적이에요?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머릿속의 상상에서의 인물로 아버지, 어머니, 그런 단어를 우리가 안 쓰잖아요. 여기 바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때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 땅이 있을 수 있도록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마이가 내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나의 하나님, 마이가 내 하나님이 곧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이끌어 가실 분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나라를 보호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고 있고, 그 하나님 때문에 지금까지 먹고 살았고, 마이 갓, 내 하나님. 바울은 감사를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하나님에게. 그래서 그 다음에 감사하는 이유를 우리말 번역에서는 드러나 있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유를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 왜냐하면, 사실은 그게 들어가야 맞아요. 왜냐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더라. 이 전파됐다고 하는 말을 영어로 리포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알려졌다,
그리고 소개가 됐다. 근데 이 단어 자체가 현재 수동태입니다. 현재라고 하는 말은요, 어제도 전파가 됐고 오늘도 전파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제도 소문이 났지만은 소문이 난 이것이 지금도 그치지 않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간에도 로마 교회와 성도들의 그 믿음이 막 퍼져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옛날에도 기도 많이 하던 우리 성광교회고 지금도 기도 많이 하는 성광교회고 과거의 추억의 의미에서의 관점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과거의 역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어지고 있고, 성광교회 하면 우리 교단 속에 이미지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 성광교회 하면 이미지가 있습니다. 뜨거운 교회. 제가 그래서 뜨겁게 설교하잖아요. 이게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 과거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까지 이 전파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또 하나 수동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소문을 내고 있는가? 로마 교회와 성도들이 막 능동적으로 이 소문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로마 교회와 성도들의 그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소문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소문난 이 믿음, 로마 교회처럼 또 하나 신약에서 만나는 소문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자 보세요.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설교예요. 설교. 이 설교가 바로 너희에게로부터, 너희가 누구인가?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지역은 그 당시 윗지역을 전체를 가리켜서 마게도냐라 그랬어요. 마게도냐에 처음 유럽의 첫 성으로 등장하는 성경의 지역이 나옵니다. 빌자로 시작을 해요.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던 여성 루자로 시작해요. 루자.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막 역사가 나타났는데 유대인들이 막 가만두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빌립보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러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로 감옥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는가? 마게도냐 수도인 데살로니가, 거기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까지 160km입니다. 수도인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간 거예요. 가서 안식일의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이 나를 치료하고, 말씀이 나를 고치시고,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나에게 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말씀을 안식일에 전하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귀부인들, 그들이 다 복음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잖아요. 막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딱 3주 데살로니가 있고 바울이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간 장소가 조금 내륙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산속이 베레아라고 하는 그곳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딱 3주밖에 안 있었거든요. 3주 동안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바울이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떤 소문이 들리게 되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시작.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이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도 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설교 안 해도 되겠다 그 말이에요. 딱 3주 설교 들었는데 3주 설교 얼마나 들었겠어요? 벌써 성경 공부를 체계로 했겠어요? 복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만 그들이 접했는데 그 복음의 본질을 꼭 붙잡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이 각처로 쫙 퍼질 정도로, 여기 로마의 교회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과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믿음이 온 세상에,
그러면 온 세상에 소문 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 어떤 믿음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그들의 믿음이 소문이 나고, 그 소문이 나는 것이 일회성 소문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입에서 입으로, 소문에서 소문으로 그렇게 소문이 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뭔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그들이 믿고 있었던 믿음에 뭐가 있었느냐면 내용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들이 보여준 바로 믿음의 삶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로마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이 그렇게 소문난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세계에서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 사상이 뭔가? 황제 숭배 사상이에요. BC 48년에 가이사가 등장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어요, 가이사. 그 가이사가 등장하면서 로마의 전체의 권한을 딱 가진 다음에 그때 가이사를 소개했던 문구가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조카가 황제의 자리에 올라가는데 그 황제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황제로 딱 등극을 하면서 이름을 바꿔요. 아우구스투스라고.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것은 존엄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본인을 신으로 신격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황제 숭배에 대한 사상의 기초를 다진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때부터 로마의 모든 황제들은요, 인간이 아니에요, 신이에요. 마치 일본의 천황이 신으로 대접을 받는 것처럼. 그래서 신으로 딱 올려놓고 매달 첫째 달 초하루하고 15일 보름이 되면 전체 로마 시민의 모든 시민들이 나팔 소리와 함께 일어나서 황제 신상 앞에 절을 해야 돼요. 그 당시에 로마 세계에서 이 주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누구에게만 쓸 수 있었는가? 황제에게만. 오로지 황제에게만 큐리오스, 로드, 주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때 로마 교회와 성도들이 황제 앞에, 여러분 그 우상 앞에 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할 수가 없죠. 왜? 십계명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믿음의 사람은 어느 법을 따라가야 돼요? 정확합니까? 그래서 이 로마 교회와 성도들이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을 딱 쓸 때 황제를 향하여 썼던 그 단어를 누구에게 썼는가? 큐리오스, 예수스. 예수가 주다. 예수가 주다. 그래서요, 우상 숭배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당신은 예수를 주로 믿는군요, 인정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고백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상태로 기름을 끼얹어서 길거리 가로등을 밝히는 가로등으로 산채로 태워서 죽였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붙잡혀서 여러분 로마에 가시면 콜로세움 경기장을 여러분들이 관람하실 거예요. 그게요, 선교 현장입니다. 그렇게 사자들에게 물겨서 찢겨서 죽으면서도 로마 교회와 성도들은 큐리오스, 예수스, 예수가 주다. 황제는 주일 수도 없고 황제는 인간일 뿐이다. 먼지 같은 인간일 뿐이고 그리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일 뿐이다. 우리의 주는 예수다. 이게 로마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소문에 소문을 나서 계속 퍼져간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시대는요, 예수가 주다 이 고백한다고 그래서 누가 잡아가요? 예수가 주라고 외친다고 그래서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가 주라고 하는 이 단어의 가장 중요한 의미성과 그 복음의 메시지가 어떤 것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잘 못해요. 믿음의 내용은 큐리오스, 예수스, 예수가 주다.
두 번째로 로마 교회와 교인들의 뭐가 있었느냐? 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 당시 로마라고 하는 이 세상의 사회가 어떤 사회였는가? 벌써 2000년 전이잖아요. 고대 로마 사회의 유명한 철학자 가운데 세네카가 있습니다. 그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 로마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로마 사회는 악의 소굴이었다. 1장 24절 이하에, 물론 이제 다음에 취급하겠습니다만 아주 독특한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뭐 순리로 쓰는 것을 거부하고 영리로 쓰고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동성연애입니다. 29절부터 쭉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요, 21가지 사회적인 병리 현상이 21가지 낱말로 쭉 나옵니다. 로마 사회,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그걸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는 장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폼자로 시작을 해요. 기억하나요? 세 글자, 폼페이입니다. AD 79년 8월 24일 나폴리라고 하는 그 항구에서 가깝게 있습니다. 원래 이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요,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서 바닷가가 50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 서울이 흐르다 보니까 육지로 자꾸 한 1.5km 떨어져 있거든요. 고대의 로마의 많은 도시 가운데 이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참 아주 발전이 그렇게 되어져 있었죠. 근데 AD 79년 8월 24일 바로 그 앞에 베수비오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 화산이 터집니다. 화산이 터지면서요, 이게 시뻘건 용암이 하늘로 솟구쳐 오르고요, 그리고 이어서 화산재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바람이 베수비오 그 산에서 폼페이 쪽으로 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하늘에서 시뻘건 용암이 우박처럼 폼페오 도시에 떨어졌고 화산재가 6m가 쌓였습니다. 하루아침에 폼페오라고 하는 이 도시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뉴스 듣고 있죠? 하와이의 마우이 섬, 거기에 라하이나라고 하는 도시, 그게 이제 수도였습니다. 그곳이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천국이라고 표현이 됐던 장소인데 지금은 지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산에 이제 불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산불 문제가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캐나다에 지금 산불이 1000군데가 산불이 났습니다. 났는데 캐나다에 난 그 산불이 미국까지, 여러분, 이 재라고 하는 것은 국경이 없잖아요. 미국까지 그 연기가 날아와서 미국의 동부 지역에, 캐나다 국경 지역에 있는 미국 사람들이 지금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1000곳에 화재가 났는데 300곳은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이 마우이라고 하는 이 섬, 거기에 라하이나 그쪽 지역에 한 13,000명 정도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하와이에 가면 하와이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는 999당이라고. 왜 그랬더니 천당보다 하나가 부족하대. 참 아름답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근데 화재가 나서, 먼 곳에서 화재가 나서 그냥 끄겠지 생각했는데 토네이도가 밑에서 불어온 거예요. 그 광풍이 그 불길을 가지고 마을을 덮쳐버린 거예요. 지금 실종자가 1000명이 넘습니다. 지금 시신을 수습한 시신이 109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109 시신 가운데 신원이 확인이 된 사람이 딱 3사람밖에 없습니다. 불길이 얼마나 컸는지 이 철근과 이 모든 철제들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누군 줄을 모릅니다. 화재가 난 그 도시 전체 속에 지금 들어가서 수색을 했는데 그 수색이 지금 20%에서 한 30% 정도밖에 수색이 안 끝났습니다. 이게 지금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 모르고 삽니다.
우리가 지금 기후 위기 그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은 기후 위기가 아닙니다. 기후 재앙입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에요, 지금 열대성 폭풍이 지금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 열대성 폭풍의 이름이 또 힐러리예요. 힐러리. 캘리포니아라는 이 도시, 이 전체, 캘리포니아뿐만이 아닙니다. 그 외에 워싱턴도 그래요. 이제 멕시코라고 하는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게요, 그 열대성 폭풍이 지금까지 캘리포니아에 불어온 적이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예요. 폼페이 도시가 한순간에 화산재 6m에 쌓여버리니까 그 순간 2000년 전 모습 그대로 묻혀버린 거예요. 발굴을 해서 보니까 저도 이제 그 현장에 가서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문화시설이 우리하고 전혀 대동하지 않습니다. 벌써 2000년 전에 상하수도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도로를 완전하게 포장을 했고요. 근데 딱 들어가면, 여러분 꼭 가시면 꼭 방문하세요. 딱 들어가면 벽에 화살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 화살표를 따라서 쭉 가면 어디에 도착하느냐면 창녀촌에 도착합니다. 꼭 노트에 적어 놓으셨다가 꼭 가보세요. 그 창녀촌에 지금도 선명한 벽화가 여기저기 그려져 있습니다. 2000년 전 로마 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로마의 교회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들 속에 뭐가 있었는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그들은 달랐어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저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교회 나가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다르냐? 막 성질 부리고 막 감정으로 토해놓고 있는 만 없는 말 막 쏟아 놓아도 괜찮은 분위기인데 싱긋이 웃으면서 그럴 수 있죠? 그러면서 품어주고 안아주고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도전이 되셔야 합니다. 교회 나가는 사람과 나가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 달라도 뭔가 달라야 합니다. 같으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과 예배하지 않는 사람과는 달라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한 것이 달라야 하고, 말이 달라야 하고, 삶에 대한 목적이 달라야 하고, 인생의 의미와 인생을 향하는 가치가 달라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길거리에서요, 그냥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이거 길르고 저거 길르고, 제 월명공원 가다 보면 거기다 장사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몇 가지 갖다 놓게 파는데 그거 한 1,000원어치 사면서 쪽을 틀고 앉아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100원 깎아달라고. 그 다 팔아봤자 그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열심히 그냥 100원 깎고, 그리고 나서 하나 더 달라고. 그리고 일어나면서 꼭 하는 말이 성광교회 나오라고. 성광교회 붙이지 마세요. 좀 달라야지. 여러분 택시를 타시면은 잔돈 딱 나오면 가지시라고, 커피 한 잔 드시라고. 이 더운데 애쓰시는데 고맙다고 데려다 줘서 커피 한 잔 드시라고. 그리고 내리면서 성광교회, 그때는 성광교회라고 그러세요. 달라야지. 그래야 군산이 살만난 곳으로, 그리고 우리 지역이 화기애애해야 하고, 성광교회 때문에 군산에 희망이 있고,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처음에 이 편지를 쓰면서 복음과 믿음을 담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 이게 복음입니다. 그 위의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 위의 것은 내복음이에요. 그 위의 것은 가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 이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황제를 키루스라고 그러면서 숭배해야 하고, 숭배하지 않으면 죽어 나자빠지는 그 속에서 난 죽어도 내 주는 예수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또 하나, 예수 믿고 그들의 삶이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